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져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승리하면 세상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냉소적인 합리주의가 팽배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무력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 행동도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기도와 행동이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비웃고 또 비아냥거리고 또 기도를 마치 어떤 노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어느 집단을 가든지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있지만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만 봐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청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딘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꾼을 만드는 어떤 사관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가 되느냐?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수건달의 기도를 참 많이 할 것 같지요.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놀고 있을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놀다가 백수건달로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기도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데 기도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주십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행동의 원천이 되고 기도는 또한 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 느헤미야 1장 12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한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하겠다고 내가 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겠다고 하겠으니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 일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 재건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기도가 느헤미야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고넬료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구제하고요, 경건하게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찾아다녔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액션, 행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할 때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고넬료는요,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움직이는 성도, 적극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그런 신학도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행동하게 하고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절대로 홀로 서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기도는 기도만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경건과 같이 갑니다. 그렇게 독립공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수적인 요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고넬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가 경건으로 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고넬료의 기도의 모습 하나만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경건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함께 가고 선행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종합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도가 많다는 것은 행동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합니다. 기도는요, 혼자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 사실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중언부언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더 풍성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 또 시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1편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150편까지 읽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중간에 가다가 기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넘어가다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의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단순히 읽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게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케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모든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구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 잘하는 신학생이 됩시다. 이렇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구호만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교회로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행동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구제가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경건과 구제와 기도가 동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진 않았지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고넬료가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나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기도는 고넬료가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움직였던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넬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던 사람도 깨우고 강박하던 마음도 녹여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천사가 18만 5천의 호위한 아수르 군대를 돌이켜 버리고 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둘러싼 대적들, 직장을 둘러싼 대적들, 또 우리 주변 친구들을 둘러싼 그런 대적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런 모든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천사가 그들을 멸하듯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나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를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을 15년 더 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게 만들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앙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어디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면 모든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실패한다 하면은 어디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실패하면 세상이 이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에서 승리하면 세상은 확실하게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기도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전투에서도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다시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도에 실패하는 것,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